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은 41장 앞부분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만 2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잊어서 요셉이 감옥에 계속 있게 된 지 만 2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근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는데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한 줄기의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다른 7 이삭이 또 옆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라서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바로의 꿈을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불현듯 요셉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과거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자신과 또 떡 굽는 자가 꿈을 꾸었던 일, 그 꿈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해석해준 일, 히브리 청년이 해석한 일, 그리고 그 꿈대로 자신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 등 모든 일을 상세하게 이제 바로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좀 여기로 오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능히 해석해낼 사람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당신은 꿈을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임을 바로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다 듣고 그 꿈에 대해서 바로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과 더불어서 대처 방안까지도 제시합니다. 그는 사심없이 바로에게 고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바로가 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7해 동안 풍년을 이루기도 하시며 또 7해 동안은 흉년을 이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지식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하며 그 앞에 겸손한 피조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을 작정하신 뜻을 보이셨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의 이제 해석에 대한 답을 대처할 방도를 알리자 바로와 신하들이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 전역을 관할하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는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로를 위시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끔 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은 행정 직분상으로는 애굽의 총리이나 하는 일, 즉 직무상으로는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의 관할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세상의 중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를 대적해서 떠나게 되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빛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 애굽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 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온이라는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데 이것은 그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7년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제 온 애굽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전역을 돌고 곡식을 이제 걷어서 각 성에다가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요셉은 온 제사장 딸 아스낫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잊게 한다, 잊게 하는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또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2배의 과일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이제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심으로 이전에 그가 겪었던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이 번성하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부양자가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57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만은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양식을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온 세상의 목숨줄이 요셉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먹을 걸 좀 얻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되는, 천하 만민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의 부양자이고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무릎을 꿇으면 생명이고 그 밖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30세에 큰 나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필요한 고난을 다 겪게 하신 후에 그를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요셉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우리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쥐었다 펼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전부터 그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이끄시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했던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이제 장면별로 딱딱 잘라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그냥 요셉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헌신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인식하고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상식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 내 방식대로 빨리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권세에 복종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년이라는 풍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믿음과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내딛는 그 걸음이,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빛이 희미한지 촛불을 켜서 딱 자세히 봐야만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구를 만들긴 했는데 촛불을 딱 켜가지고 옆에서 좀 자세히 비춰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 불과 12초만 떠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걸음, 그리고 헌신의 첫걸음, 그것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는 일이 작고 초라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거나 아니면 표시되는 일도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합시다.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기회를 묻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거든 믿고 순종하십시다. 믿음은 이해하고 계산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낮아졌던 만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계획과 축복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세계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애굽의 온 세계가 흉년에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풍년으로 흉년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생과 경제와 신앙에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절약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키웁시다. 내 생각과 내 소신으로 재단하거나 아니면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흉년을 이기는 풍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자꾸 떠들었으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실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또 괴롭고 어렵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또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